율법에 정통하고 로마 특권층이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높음, 그리고 유대인이기까지 했던 배경을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주후 1년쯤 로마 시민권자로 헬라 문화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법적으로 재판에서 보호를 받거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 가혹한 처벌을 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는 데 자유가 있었고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있었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재정을 지원받는 데 유리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알려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다문화적이며 다신교 기반의 사회로 다양한 신앙과 종교적 관습이 존재했고 종교는 삶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계급도 뚜렷하게 분리가 되었고 노예 제도와 같이 불평등 구조가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로마에서는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스토아 철학,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철학, 영혼의 불멸 그리고 감각 세계 두 편의 형상 세계인 이데아 세계를 중시하는 플라톤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배타적이고 편협해 보이기까지 하는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는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유대인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른 방향이라 유대인 리더십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처벌받을 수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마지막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하게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통제가 심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끝에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